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방언하는 유익이 무엇인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많은 체험을 가지게 됩니다. 그 중에도 가장 획기적인 체험은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방언은 방언하는 당사자뿐 아니라 방언을 하는 것을 보고 듣는 자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으로 특별히 통역하는 은사가 내리기 전에는 방언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모두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무엇 때문에 합니까? 방언하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대답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신학교 시절에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의 선물을 받고 난 다음 지금까지 36년 동안 줄기차게 방언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방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끊임없이 감사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과 함께 방언하는 이익이 무엇인가, 이 사실을 성경에 하나님이 계시한 말씀을 쫓아서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언은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용으로 준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대화할 수 있도록 주신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언은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방언 은사 받았으니까 사람들을 다 듣게 해야지,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들으라고 요란스럽게 방언을 하는 것은 그 목적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향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많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언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서 기도를 오래 할 수 없는 사람은 방언을 하면은 오래오래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오래 할수록 그 영혼 속에 하늘나라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는 말로 오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방언으로 오래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은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입술과 혀를 붙잡아서 말씀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힘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고 비밀을 말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밀이란 것은 친한 사이에 비밀을 말하지, 친하지 않고 먼 사람들과 비밀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밀은 옆에 사람이 알아들으면 비밀이 되지 않지요.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천사도 알아듣지 못하고 마귀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알아듣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비밀을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비밀을 서로 말하게 될 때는 서로 친해지고 깊어져야 비밀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을 말할 수 있을 정도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져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오래 하면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저 개인의 신앙생활 경험을 통해서 보게 될 때 무언가 마음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나로부터 멀리 계신다는 그러한 감정이 생길 때 엎드려서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면 순식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임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곧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비밀을 말하게 되므로 하나님과 내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함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깊은 비밀을 나누어서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깊은 교통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둘째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전서 14장 14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덕이란 헬라어로 호이코
도메오라고 말합니다. 이 호이코 도메오란 말은 호이코스란 말에다가 데모란 말을 보태어서 만든 단어인 것입니다. 호이코스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데모란 말은 집을 짓기 위해서 벽돌을 한 장, 두 장, 세 장 쌓아 올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신앙의 집을 짓는데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신앙의 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잘하면은 설교를 듣는 성도들에게 신앙의 덕이 끼쳐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나면은 믿음이 살아나고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가 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덕이라는 것이 바로 신앙의 집을 지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면 바람은 말할수록 신앙의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아 올라가서 신앙의 집을 크게 지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더구나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주의 종이나 우리 평신도 중에서도 우리 지역장이나 구역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러 갈 때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는 이유가 내가 신앙에 덕이 있어야 사람들에게 신앙의 덕을 끼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하면 내 신앙이 깊어지고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필요 없는 방언을 우리에게 줄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신앙이 약하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 세례 받은 후 방언을 선물로 받고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놀랍게 장성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셋째로 방언은 통역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방언은 하나님께서 통역의 은사를 주어서 통역하면 그때야 천사도 알아듣고 마귀도 알아듣고 사람도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통역하는 은사가 내리지 아니하면 방언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 차례 방언 통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는 엎드려서 기도만 하면 방언이 나오고 방언만 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장차 온 천하 만국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터이므로 지금부터 준비하라. 너는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천하에 나가서 복음을 전가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그 방언 통역을 듣고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왜냐? 다 떨어진 가마니에 비가 철철 새는 천막을 쳐놓고 먹고 살기도 힘든 처지에 내가 무슨 온 천하에 가서 만국에게 복음을 전가할 수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웃게 하셔도 보통 웃기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방언 기도만 나오면 성령께서 통역을 주십니다.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할 테기 때문에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라.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라. 방언 기도가 나오면 너는 성경도 이제는 영어책으로 읽어라. 생각도 영어로 생각하라. 말도 영어로 하라.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방언 기도마다 하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말씀을 쫓아서 성경도 영어책을 읽고 생각도 영어로 늘 생각하고 말도 내 혼자 중얼중얼 영어로서 중얼거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이제 보니 그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통해서 통역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금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가하는데 이제는 가기 싫어서 몸부림을 칠 정도로 천하 만국에서 성례를 인도해달라고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방언 통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를 밝히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방언은 개인 예배에 큰 축복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어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라. 이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는 말로 기도하다가 그 다음엔 또 지치면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또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지치면 또 아는 말로 기도하고
그걸 아는 말로 찬송을 하다가 지치면 방언으로 찬송하고, 방언으로 찬송하다가 또 지치면 아는 말로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방언으로 찬송하는 것이 왜 좋으냐 하면, 저는 아프리카에도 가고 구라파에도 가고 미국에도 가고 남미, 태평양, 대양주 여러 나라에 가서 성회를 인도하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다 자기들대로 다른 말로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강단에 서서 찬송 부르고 또 앉아 찬송 부르는데 나는 가사도 모르고 곡조도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나는 방언으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나라 말로 하면 나는 방언으로 막 찬송합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찬송을 하면은 성령께서 희한하게 내가 배우지도 듣지도 못한 곡조를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는 방언으로, 곡조는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사람들 부르는 대로 따라서 막 방언으로 노래합니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참으로 찬송을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방언으로 하니까 조금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그리고 어색하지 않습니다. 바울 선생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영어로 찬미하고 아는 말로 찬미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기도하리라.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는 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찬송하고 영어로 찬송하고, 이 얼마나 예배가 풍성해집니까? 그러므로 방언 기도는 개인의 예배에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 방언은 마음의 안식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1절로 15절에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시도 조금 저기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마음의 엑스타시, 즉 황홀감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우리가 늘 평범한 생활에 지쳐있으나 온 동리가 온 도시가 축제 한마당이 되어서 즐거워하면 마음의 엑스타시들을 통해서 피곤을 다 틀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생활의 패턴을 바꾸어주는 그 마음의 황홀함,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이것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것이 있어야 삶의 바퀴에 기름을 부어서 잘 굴러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땅가집니다. 늘 교회에 와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해서 늘 꾸짖기만 하면은 나중에 신앙에 지쳐서 그만 넘어지고 자빠지고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 속에 황홀감이 있어야 됩니다. 엑스타시, 즉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끓어오르는 기쁨과 평안과 소망, 이러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어집니까? 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가 떨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저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식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율법에 율법을 더하고 더하다가 피곤해서 중도에서 낙심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것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굉장한 안식과 휴식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언 기도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우리 잠재의식 속까지 들어가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씻어냅니다. 우리가 빗자리를 들고서 집을 청소하고 앞마당을 청소하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우리 아는 세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르는 잠재의식 속 옛날 어릴 때부터 경험했던 슬픔과 고통과 억압과 침울함과 이런 것이 먼지와 티끌처럼 쌓여있는 것을 우리 잠재의식 속까지 들어가서 싹싹싹싹 소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속이 깨끗하게 청소되기 때문에 마음이 상쾌하고 가볍고 평화롭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마음에
우울증이 없어지고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을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집어넣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불을 덮어서 탁탁 눌러놓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마음속 깊은 잠재의식 속에 감추인 수많은 상처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병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의 초조감, 불안, 공포, 우울증, 슬픔, 혹은 관절염, 혹은 위장병, 심장병 등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마음에 억압된 스트레스를 방언을 통해서 모두 다 풀어내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방언 기도는 우리에게 안식을 갖다 주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만치 우리 정신적인 소재를 해주고 건강을 갖다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왜 우리가 방언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정신적인 건강과 안식에 이 방언 기도는 절대적인 공로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하나님이 방언을 주셨으면 이 방언을 적절히 많이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여섯째, 방언은 성령님의 대신 기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로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방언 기도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직접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탄식으로 기도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것을 전혀 모릅니다. 앞날에 다가올 위험도 모르고 고통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장차 다가올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내 주변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을 미리 방지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매님 중에 남편이 버스 기사로서 시골에서 일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침 일찍 출근해서 버스 운전을 하시고 저녁 늦게 들어오시는데, 그는 부흥에 참석하기 위해서 낮 공부 시간에 가서 부흥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큰 가슴에 위기감을 느끼고 견딜 수 없는, 막 마음에 무슨 큰 일이 일어난다, 무시무시한 위기감이 다가온다. 기도하라 기도하는데 뭔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는 교회 자리에 엎드려서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이제는 괜찮다는 그런 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시계를 보고 난 다음 집에 돌아왔는데 그날은 남편이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퇴근 시간도 아닌데 부들부들 떨면서 왔더라면, 아이고 왜 이렇게 돌아니까 오늘 나는 정말 죽을 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살려주셨다. 차를 운전해 가다가 차가 경사진 곳에서 엔진이 꺼졌는데, 그래서 뒤에 돌로 받쳐놓고 승객들을 다 내려오라고 그랬는데 돌이 빠지면서 그만 차가 뒷걸음질을 해서 벼랑에 가서 앞바퀴만 벼랑에 딱 붙어 달려서 다렁다렁 했어. 자기는 핸들을 잡고 안에 앉는데 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그대로 굴러갔으면 벼랑에 떨어져서 다 죽었을 것인데, 마침 손님들을 내려놓고 자기가 차 핸들을 잡고 있는데 자동차가 뒷걸음질 쳐서 그냥 벼랑으로 가서 앞바퀴만 벼랑에 걸리고 대롱대롱 달렸어. 그래서 그는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놀래가 불불 기어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을 해서 크레인차가 와서 버스를 끌어낸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냐고 감탄을 했습니다. 그게 대형 사고가 날 것이 막아져. 그 시간을 비교해 보니까 그가 교회에 앉아서 방언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던 그 시간과 일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게 그 자매님이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목사님, 내가 만일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남편도 잃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잃어버릴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위험이 다가오는 것을 미리 아시고 나에게 중보의 기도를 방언을 통해서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기도시킬 때는, 기도할 목적을 모를 때는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일곱째, 방언은 믿는 자의 표적이 됩니다.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특별히 따르는 이 표적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 표적도 없이 그냥 무조건하고 눈 감고 경주하는 식으로 믿으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신다는 분명한 증거와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첫째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귀신이 붙어서 사람들을 악마화하고 고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요 표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우리가 아는 말이 아닌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다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하나님께서 이 새 방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내가 알아듣든 안 알아듣든 이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를 나의 기도할 때마다 입술에 가지고 있으니 그 증거 없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므로 방언은 신자 개인의 신앙적 성장과 축복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공중 예배용은 아닌 것입니다. 공중 예배시는 아는 말, 깨닫는 말로서 설교하고 대화하고 기도해야지, 방언으로 말하면 알아듣는 자가 없어 아무런 이익이 없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내 개인 기도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질서 있게 사용하면 신앙에 크나큰 이득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신앙의 덕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는 말로 기도하고 아는 말로 전도할 때, 설교할 때 크나큰 위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